여러분, 여러분이 삶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언제입니까? 어디서였습니까? 제가 이것을 전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물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크루즈를 타고 이제 에베소에 갔는데 거기에 이 원형극장 있잖아요. 로마 시대 원형극장이 있는데 그래서 내렸는데 밤에 하얀 드레스를 입은 월계관을 쓴 분들이 환영을 하면서 들어갔는데 또 그곳에서 하는 음악회를 참여하면서 이런 천상의 음악 같은 것이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감동을 얘기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특별한 훈련을 통해서 감동을 먹기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필리핀에서 1989년도인데요 제가 해외를 처음 나간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해외 그냥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요 강남구청 뒤에 보면 그 교육을 받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공 교육도 받고 그래서 여권을 받을 그때인데 그리고는 이제 처음 가는데 선교지에서 찬양하고 예배를 하는데요. 물론 우리가 그때 필리핀 말로도 하고 영어로도 부를 찬양들을 다 많이 부르고 외워갔습니다. 그래서는 인사하는 것들이라든지 꾸무스타포 까요 마푸티 살라마포 아꼬 미셔나리오 깔린카메사 꼬레아 이렇게 해서 막 이 필리핀 말로도 배워가면서 이제 까히나 꾸보 앙아키타 하나 디토사루 바이 이거 필리핀 말입니다. 이러면서 찬양하면서 우리나라를 개사해서 다 불러서 같이 부를 찬양도 연습하고 왔는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그곳에 있는 분들은 여러분 그 얼마나 더운 나라입니까? 그런데 특별한 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일어나서 찬양을 하는데요 끝나질 않아요. 1시간만 하는 게 아닙니다. 2시간 반 동안 찬양만 하는 거예요. 근데요 놀라운 거는 모두 다 기쁨으로 감격으로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예배가 있구나. 그런 예배를 저는 캔버라에 있을 때 CDTS 훈련을 받으면서 정말 찬양을 하면서 은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예배 그러면요 우리가 그냥 앉아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다 일어나서 찬양하면서 손뼉치며 기쁨으로 할렐루야를 부르면서 영광의 찬양을 드리는 참 그런 예배를 저는 또 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고 얼마 없으면 이제 십자가에 달려가실 그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1절에서는 유월절 엿새 전이라고 하는 날짜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전 유월절 엿새 전에 일어났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여인이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무릎에 꿇어서는 발을 씻기고 자기 머리로 예수님을 다 씻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하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동일한 본문에서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기억해서 꼭 알릴 것을 말씀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특별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면 몇 사람이 나옵니다. 나사로가 나와요. 나사로는 누굽니까?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과 함께 앉았는데 얼마 전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잔치 준비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2장이지만 11장에는 보면 죽었던 오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그 기적의 현장에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여기 일찍 오셨다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주님, 부활 때는 분명히 살아날 줄로 제가 믿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리아가 신앙 고백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제가 믿나이다. 신앙 고백을 멋들어지게 한 그런 마르다의 모습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본문에서 특별히 보려고 하는 분은 바로 마리아입니다.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을 위해서 다 쏟아 부었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 옥합을 깨뜨려서 바로 예수님을 씻겨드린 귀한 마리아. 이 마리아가 쏟아부은 이 옥합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300데나리온, 오늘날로 얘기하면 1년치 연봉입니다. 1년치 연봉. 그러니까 여러분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월 200만 원 그러면 2,500만 원 되는 것이고 3,000만 원 이상 되는 그런 엄청난 연봉에 해당되는 그런 비싼 향유 옥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은혜를 받아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비난하는 자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바로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그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와 헌신이 아니라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에 계산은 참 빠릅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는 300데나리온에 대한 엄청난 것을 말하면서 이거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좋을 것을, 뭔가 되게 도덕적이고 봉사적인 정신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성경은 이렇게 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도둑이라. 가난한 자를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고 그는 도둑이라. 돈결을 맞고 거기서 넣는 것을 훔쳐 가밀러라. 성경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오늘 향유옥합을 주님께 다 깨뜨려서 부은 이 마리아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진정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 감사의 마음, 진정한 마리아의 헌신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리아의 진정한 헌신의 모습은 첫 번째 배우는 것은 받은 만큼이 아니라 사랑하는 만큼 할 수 있는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받은 것이 많으니까 저분은 헌신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받았는지가 아닙니다. 헌신은요 사랑하는 만큼 헌신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을 받은 사람은 누굴까요? 사실은 나사로 아닙니까? 나사로는 11장에서 이미 죽었었어요. 그리고는 사흘 동안 무덤에 있었는데 무덤에 죽어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엄청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간증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나사로는 그런 엄청난 간증 속에서도 그냥 예수님 가까이서 말씀을 듣고 있는 그런 상황처럼 보여지지만, 근데 여기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는 상황이 다른 거예요. 정말 본인이 받았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마리아는 향유옥합을 깨뜨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에는 보면요 한센병이 나은 곳으로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한센병,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죽은 거잖아요. 여러분 향유는요 한센병에서 낳은 시몬이 부은 것이 아니라 부활신앙 고백했던 마르다가 드린 것이 아니라 오늘 마리아가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헌신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뭔가를 헌신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왜 서로 싸울까요? 사랑이 식어서 그런 겁니다. 싸우면 누가 이기죠? 요즘은 강남은 다 여자분들이 이긴다 그러는데 사랑이 없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너무 이기려고 그렇게 목숨 걸지 마십시오. 양보하고요, 배려하고. 그런 의미에서 마리아의 헌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동기로 한 바로 헌신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헌신은 받은 만큼이 아니라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헌신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보니까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사랑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도 보면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이 없으면 나는 파산한 사람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사랑하러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탐욕이 생기고 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이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아름다운 복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면 계산이 초월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면 아까운 것이 없는 겁니다. 자신의 전부를 다 드려도 아까운 것이 없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는요 뭐든지 다 희생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열심히 일을 한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고2가 되어서 이제 고3 되고 하면 학원을 보내야 되니까 엄마가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일을 하면서 또 돈을 벌어서 학비를 좀 더 보태려고 한다 하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주고 싶은 것입니다. 아도니람 저드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지금 미얀마, 옛날에 버마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이 선교사로 가는데 사실은 그냥 간 것이 아닙니다. 아내를 이제 함께 가야 되는데 그때 아내였던 낸시가 아버지한테 청혼을 해달라고, 그리고 아버지 허락하면 가겠다고 이렇게 합니다. 또 그 낸시 가정도 다 믿음의 가정들이 있고 또 은혜 받은 가정이었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청혼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당신의 따님과 결혼하고자 해서 이 편지를 드립니다. 따님께서 저와 결혼하도록 허락하신다면 어르신은 따님과 내년 봄에 헤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다시 따님을 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님은 선교사 생활의 고난과 고통, 바다에서의 위험,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고 지위는 격하되고 모독과 핍박과 또는 격렬한 죽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따님을 내어주려 허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동의할 수 있으신지요? 여러분, 장인들 분에게 결혼 승낙 이제 허가서를 보내면서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아버지가 이런 편지를 받고요 딸을 보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편지를 받고 바로 딸을 보내면서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부부가 함께 선교지에 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왜 선교사님이 그 선교지로 갔을까요? 그의 심령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한 감사, 감격, 감동, 은혜에 대한 보답,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감격과 헌신이 여러분 아무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은혜 받은 자만이 아는 것이고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사랑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닫게 된다면 그 사랑, 이 몸을 다 드려도 주님께 다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낌없이 다 드리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50장에 있는 것처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겸손하게 바치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다 드리는 거예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 같은 것을 살리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주님 받으시옵소서. 바로 이 은혜가 바로 오늘 마리아의 헌신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있는 첫 번째 마리아의 진정한 헌신은 받은 만큼이 아니라 사랑하는 만큼 하는 헌신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입니다. 진정한 마리아의 헌신은 어떤 헌신일까요? 어떤 비난도 극복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헌신이라는 사실입니다. 마리아의 헌신을 보면서 여러분,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날 외계면 뭔가 큰 일을 하게 되면 뭐 잘난 체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비난할 수도 있고,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 300데나리온의 그 떡을 그 엄청난 그것을 그냥 버려? 한번 쓰고 없애버리는 거야? 낭비해? 그러면서 그 가난한 사람에게 줬으면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말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말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마리아와 가룟 유다는 완전히 반대말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 앞에 감사로 헌신한 자입니까? 아니면 말로만 하고 비판하는 자로 서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면 어떤 비난도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건 너무나 작은 거예요.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거룩한 낭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다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5절에 보니까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왜 비싼 향유를 이런 식으로 허비하느냐는 거예요. 이거 바르면 300데나리온이 나오는데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또 굳이 한다면, 그렇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건데 그것을 그냥 주님의 발 앞에 그냥 다 버려서 낭비한다고? 여러분, 진정한 헌신은요, 거룩한 낭비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에 보면 가룟 유다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한 것으로 성경은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였느냐. 여러분, 가룟 유다만 분개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도요, 이것을 보고 무슨 의도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많은 그런 비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마리아에게는 위축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헌신은 어떤 비난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헌신을 하고 싶어도요, 헌신의 때가 있는 겁니다. 기회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밀물의 때가 있는 거잖아요. 때를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헌신도 헌신의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도요, 주님의 일을 할 그 때가 있는 거예요. 때를 놓치면 다 헛수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마리아는 자기의 가장 최고의 것으로 바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섬김은 그냥 섬김이 아니잖아요. 바로 예수님의 죽음, 장례를 위한 섬김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7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특별한 말씀은 모든 것이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헌신의 도전의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때가 지나버리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옥 가면 하는 말이 뭡니까? 그때 잘할 걸 껄껄이잖아요. 그때 잘할 걸, 후회 막심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오늘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고 오늘이 최고의 헌신의 날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런 날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바로 오늘 승리해야 우리 인생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매일의 삶 가운데 승리하는 아름다운 복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리아의 진정한 헌신, 어떤 헌신일까요? 주님 앞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향기 나는 헌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헌신을 보면서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마리아의 헌신은 예수님의 죽음, 대속의 죽음을 위한 가장 값진 헌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거룩한 낭비를 하고 있는 마리아를 보면서 예수님이 자신이 걸어가는 걸음걸음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됩니까? 죽어야 될 것은 우리입니다. 마리아가 죽고 나사로가 죽고 마르다가 죽고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부활의 놀라운 역사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우리는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마리아는 자신이 갖고 있는 최고의 가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가치는 오늘 성경 보니까요, 집안에 향기 냄새가 가득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4장 8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향유를 붓는데 그냥 부은 게 아닙니다. 힘을 다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한 겁니다. 목숨 걸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열정인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위해서 바로 마리아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한번 나가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이런 값싼 은혜를 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좀 더 영적으로 성숙하고 믿음이 자라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더 열정을 가지고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이 땅의 것은 여러분 잠시 잠깐이잖아요. 다 썩어질 거잖아요. 없어질 거잖아요. 세상에 은행에 통장이 놔둬도 여러분 다 종이 쪼개하게 될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영락교회 있을 때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북에 살 때에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다 쌓아놓고 은행이 있었고 그 당시에도 다 있었지만 공산당이 딱 들어오니까 다 놓고 모든 문서도 다 내려놓고 그냥 몸만 빠져나온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요,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통장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고 재산을 많이 갖게 됩니까? 냉정히 얘기하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나 주위의 사람들 싸우라고 재산 많이 놔두면요, 누가 싸웁니까? 형제들이, 자녀들이 다 싸워요. 예. 살아있을 때 다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무엇이 중요한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율법
집사가 예수님께 와서 어떤 율법이 제일 큽니까? 그때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하고 다하여 사랑하라. 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지키만 바라보고만 있지 마시고요,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전에 말씀하신 마음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 두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들었잖아요. 이미 예수님께서 얼마 없으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제자들은 건성으로 들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 말씀을요 마음에 깊이 간직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새겨 듣고 곱씹어 듣고 되새기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얼마 없으면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갈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의 것 별 볼일 없다는 걸 알고 다 주님께 드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38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니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라. 10장 41절 42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하여 족하니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새겨듣고 주님이 얼마 없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구나, 내가 최고의 가치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면서 마리아는 자신이 갖고 있었던 최고의 가치였던 향유옥합을 주님을 위해서 다 깨뜨려서 쏟아붓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묵상하면서 생각나는 게 있더라고요. 여기 향기가 가득하잖아요, 그 집안에. 그렇죠? 3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죠. 왜냐하면 엄청난 양의 그 나드 향이기 때문에 이것을 또 쏟아 부었으니까. 그러니까 향유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가장 많이 났을까요? 집에 있었는데 예수님의 발을 자기 머리털로 다 닦아드렸습니다. 여러분, 마리아, 예수님뿐만 아니라 마리아가 향유 냄새가 가장 많이 풍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풍길 수 있는 헌신의 향기는 어떤 향유의 냄새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헌신의 때가 있어요. 그 헌신을 여러분 어떤 헌신으로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과부의 두렙돈에도 감동하셨었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헌신하니까 엄청난 감동을 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행한 일 말해서 기억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한 거예요. 사랑하는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평생에, 우리의 생애에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는 무엇을 드리기 원하냐 할 때에 여러분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뜨겁게 감동시키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6월절 엿새 전에 나사로의 집에서 일어났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의 헌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헌신하는 아름다운 복된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온 성도들이 정말 값싼 헌신이 아니라 값비싼 헌신,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대가를 치르는 은혜를 받는 아름다운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성도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목회자를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함으로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아름다운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에게 아름다운 향기가 뿜어져 나온 것처럼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주님의 따뜻한 사랑 때문에, 주님 앞에 헌신한 그 헌신 때문에 향유 냄새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